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연 제 12번째 글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뭐 논어를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여기에는 뭐 극기복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으니까 뭐 다 알 수 있는 글인데 참 실천하기에는 제일 어려운 말이죠. 자, 안연이 문인한데 공자왈. 자, 많은 사람들이 인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죠? 뭐 한두 사람이 물은 게 아니니까. 공자하면은 인의 사상가로 대변될 정도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한 번씩,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안연을 통해 가지고서 공자의 어떠한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인의 어떠한 극치에 해당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공자가 말하면 참 알고 보면 극기 복례가 인이다.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극기하면 되잖아요. 나를 이긴다. 그런데 얘에 맞추라는 거예요. 얘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극기하면 끝이죠. 극기만 해도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근데 얘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돌이켜야 된다라는 말은 얘에 맞춰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이게 인이다. 극기 복례. 그러니까 극기만 가지고도 안 되죠. 그러니까 복례라고 하는 조건, 단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 극기 복례면은 하루라도 극기하고 얘에 돌이키면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인으로 돌아간다. 야, 여러분 이게 어느 날 하루에 내 자신의 사사로움을 극복해서 내 자신의 사사로움을 극복했다고 여러분 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조건이죠. 그러나 얘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려면 누가 해야 되시죠? 이거는 제왕이죠. 거의 제왕. 인을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겠느냐 이런 소리죠. 물론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극기 복례하면은 뭐 주위 사람들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도 전부 다 인에 돌이킬 수가 있죠. 그만큼 윗사람이 하면은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인은 본심의 전덕이다. 극은 이긴다. 기는 몸의 사욕을 말하는 거다. 복은 돌이키는 거다. 얘는 천리의 젊은이다. 여러분 이런 거 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는 본심의 전독이요. 얘는 천리의 젊은이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냥 잠깐만 읽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을 하는 것은 그 힘의 덕을 온전하게 하는 거다. 우리가 대학 서문에서 복기초라는 말 했었죠. 그 처음으로 돌아간다. 복기초라는 말은 원래 장자가 한 말이죠. 장자의 그 좋은 말을 주자도 얼마든지 취해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불교 용어 가운데 굉장히 좋은 용어들 많아요. 그런 거 보면은 주자학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용어를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노자, 장자, 뭐 불교 다 취해서 그거를 주자라고 하는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 주자가 새롭게 재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로 힘의 전덕이 천리가 아님이 없으나 또한 능히 인욕에 무너지지 아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욕에 무너지는 거죠. 자, 대학 우리가 명덕장에서 뭐라 그랬죠? 인욕에 가리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질에 가리기도 하고 인욕에 가린다 그랬죠. 여기서는 기질이라는 말을 안 쓴 거예요. 여기서는 기질도 있는 거예요.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두운 점이 있고 인욕에 의해서 그것이 약간 훼손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자가 심지 전덕이 막비 천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맹자의 성선설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맹자의 성선설. 네. 우리 인간의 성품이 선하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성선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욕을 이겨서 예에 회복되면, 예로 돌이키면 일이 모두 사계 천리에서 본심의 덕이 다시 나한테 운전하게 된다. 야, 멋진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정말 꿈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 꿈 같은 얘기. 귀는 여와 같다. 말하자면 하루라도 극기 복리하면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그 인에 더부르게 되니 그 효험이 심히 빠르고 지대한 것을 극도로 말한 거다. 그 효험이 심히 빠르고 극대한 것을 말한 것이다. 말하자면 인을 하는 것은 위인이 나한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능히 참여할 바가 아니다. 결국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죠. 인을 하는 거. 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소리예요. 또한 말하자면 그 기가 나한테 있어서 어렵지 않은 것을 보여준 거다. 예. 그러니까 하루 극지에 극복해서 어렵게 여기지 않을 것 같으면은 사욕이 모두 다 깨끗이 씻겨져서 천리가 흐르게 되고 인을 가히 모두 쓸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참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뭐 정말로 뭐 부처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부처의 경지죠. 예. 그러나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정자가로되 비례처는 변시 아까 그랬죠. 변시 바로 이런 소리예요. 사의다. 비례처가 바로 사이다. 이미 이것이 사이라면 또한 어찌 인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수시라고 하는 건 반드시 모름지기 되지만 반드시 극진 그 자기의 사사로움을 다 극복해서 다 해서 모두 예에 돌이켜야 다야로 이것을 인이라 할 수가 있다. 또 말하자면 또 극기 복례면은 사사개인이다.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인이 된다. 고로 천하가 귀인이라고 하시다. 그러니까 사시가로되 극기 복례는 극기는 이거 참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는 한번 사시가 간혹 가다가 아주 그 명석한 해석을 해요. 그 이천 선생이 제자인가 그럴 거예요, 이분이. 수종성 편난 극처 극장건이라. 요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 혼자서 조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기 성품에 치우쳐져 가지고 성이 치우쳐져 가지고 이게 이제 기질 때문에 그런 거죠. 성이 치우쳐 가지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을 극복해서 장차 나아가는 거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했다. 네. 성편의 그 난극처 극복하기 어려운 것을 성편에 극복하기 어려운 것을 따라서 원래는 이제 모름지기를 제일 먼저 해석해야죠. 그리고 극복해서 장차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기질의 어떤 그 편덕된 것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나를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공자가 그런 말을 했으면은 딱 듣고 저가 있는데 안연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청컨대 그 조목을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그 유명한 비례무시하며 비례물정하며 비례물언하며 비례물동이니라. 안연히 가로되 해지만은 그냥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했거든요. 모수불민이니 모수불민이나 이거 잘못했네. 모수불민이나 청사사의로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여러분, 자,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도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옛날이든 지금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게 전부 다 얘가 아닌 게 부직이 있어요. 현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음란물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람 살기가 옛날보다 더 어려워요. 이런 점에서. 이걸 어떻게 안 보고, 우리가 그 사도 영화 보면은 그 영조가 그 나쁜 소리 들었다고 물 가져가지고 귀 씻는 거 봤죠? 그 옛날에 그 요손 시절에 요임금 때에 요임금이 허유라는 사람이 그 어질다 그래가지고 천하를 맡기려고 그러니까 허유가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내과에 가가지고 귀를 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얘가 아닌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얘가 아닌 것도 보고, 얘가 아닌 것도 듣고, 얘가 아닌 것도 말하고, 얘가 아닌 것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것은 얘가 아닌 것을 보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눈 감고 살아야 돼요. 얘가 아닌 것을 듣지 않으려면 귀 막고 살아야 돼요. 얘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으면 입 다물고 살아야 돼요. 그죠? 얘가 아닌 것을 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어. 산속에 혼자서 가만히 있어야 되죠. 예. 그게 장자가 말하는 고목사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목사회라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마음과 몸이 다 잿더미처럼 감정이 없는 걸 고목사회라고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얘가 아닌 것을 보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얘가 아닌 것을 보더라도, 얘가 아닌 것을 듣더라도 마음에 움직이면 안 된다 소리예요. 그게 바로 맹자가 말하는 부동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연이 딱 듣자마자 선생님,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뛰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민첩하지는 않지만 청컨대 선생님이 말씀한 이 말을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런 소리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굉장한 사람이죠. 예. 알았다는 거죠. 예. 목은 조건이다. 안연히 공자의 말을 듣고서 천리 인욕 가운데에 그러니까 요 토가 애자가 있는 거예요. 어 때문에 이 판연이다. 이미 그냥 딱 갈라진 거예요. 고로 불부유소 의문이 다시 의문된 바 있지 않고 바로 이런 소리예요. 바로 그 조목을 청한 거다. 비례자는 나의 사사로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금지지상이 이것은 인심이 소위 주가 되는 것으로서 나를 이기고 예로 돌이키는 그 기틀이다. 살을 이기게 되면은 동명주선이 무불중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런 것이 편안하게 다 예에 맞는다. 중, 맞을 중. 예. 일대 동사로 해석해야죠. 예에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지간에 천리유행이 아님이 없다. 사는 마치 사사지사다. 이 어떠한 일을 일삼다. 앞에 있는 사는 동사로 해석하면 돼. 그 사사의 사와 같다. 청사사어는 안연히 묵지길이 묵묵히 그 이치를 이해하고 그 힘써서 그것을 이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위 기임이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듣고. 예. 자, 정자가 말하기를 안연히 극기 복례요 그 극기에서
복례의 조목을 물은데 공자가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엄, 비례물동이라 하시니 사자는 몸에 어떠한 작용이다 이 소리죠. 여기서 정자가 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 유호중이 응호에 하나니, 자, 중으로 말미암아서 바깥으로 응하나니. 자, 그런데 공부는 여기서 유호중이 응호에 하면 불교는 어떻게 했죠? 그냥 중을 공부하는 거죠. 바로 집중이죠. 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가는 안 그래요. 제어에는 소위 양기중이다. 딱 이런 묘한 말을 쓴 거예요. 바깥을 통제하는 것, 제재하는 것이 바로 중을 기른다는 거예요. 자, 제외하는 것, 바깥을 자기 자신이 통제를 잘하는 것이 중을 기르는 것이지, 제외하는 것, 제어하는 것 밖에 양기중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멋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거수 일투족, 육아는 어떻게 보면 도가라든가 불교에 비해서 너무 예의 삼천, 위의 삼천, 예의 삼백 이런 게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조심해야 될 게. 예. 조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얘기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예. 통제하는 것부터, 이것부터 가르쳐요.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계속 이게 바로 중을 기른다는 거예요. 안연히 사사어하니 소위 성인에 나간 것이니 후에 뒷사람으로서 성인을 배우는 자는 마땅히 보궁이 무실해야 된다. 보궁이라고 하는 건 마음 깊숙이 다 두어서 잃지 않아야 된다. 이 보궁이라는 말은 중용에 나와요. 중용에.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라는 말 쓰죠. 잠언. 아주 좋은 말. 예. 잠언으로 인해서 스스로 깨우친다. 여기 유명한 이제 정의천의 사잠이 나와요. 예. 이거는 예전에는 뭐 삼척동자도 다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익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모를 거예요. 예. 시잠. 이거는 이제 정자가 시잠, 청잠, 언잠, 아이고, 동잠, 어디 갔지? 청잠, 시잠, 청잠, 동잠. 네, 그렇구나. 빼먹었네. 그래서, 예, 이렇게 4개로 써놓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빨리 읽겠습니다. 네. 원래, 저는 젊었을 때, 제가 도덕군자는 아니지만 흉내를 내다가 망했는데, 예, 다 외웠어요, 저도. 예. 심해 번호하니 응물무적이라 조제유효하니 시위지측이라 폐교전하면 기중죽 천하나니 제지어회하야 이안기내니라. 바로 이거죠. 극기복리하면 구이성은이라. 제가 여기다가 해석은 써놨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는 중용 대학에서 명덕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사람의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서 얻어가지고 허령불매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죠. 마음은 본래 허에서 응하는데, 이거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응할 응자인데, 제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갖다 베껴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응할 응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응함에 자취가 없어요. 마음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자취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다잡느냐. 다잡는데 어떠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잘못됐다. 야,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 막 돌고 있는 건데 그냥 갖다가 베껴 쓰고 제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갖다가 했네요. 보는 것이 법이다. 이거는 참 제가 큰 실수를 했네. 보는 것이 법이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해. 우리가 보는 순간 마음이 그냥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 앞 사물이나 현상이나 어떤 감정에 가리게 되면은 그 가운데로 마음이 그냥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을 자기가 잘 통제를 해서 안을, 이건 안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죠. 마음을 안정시킨다. 극기복리하면 오래되면 성이 된다. 요거를 여기 보면 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잘못된 거. 참. 저도 그렇기 때문에 베껴서 쓰고 이렇게 현토하고 그냥 건성으로 봐요. 왜냐하면 글이, 저는 여기에 있는 그 글을 보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있는 글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오자가 있어도 그 오자를 얻을 때는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 쓸 때는 제 두 사람, 세 사람이 교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글은 머릿속에 있지 그 모니터라든가 종이에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그냥 이게 뭐가 틀린지도 관계없이 머릿속에서 이미 다 해석이 돼 있으니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게 잘못된 거죠. 그 청자매는 인유병이라고,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그 이자는 약간 고어인데 떳떳한 거. 떳떳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서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인간이 떳떳함을 잡는 건 천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천성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가 여기에서 보면은 외물의 유인을 당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혹에 빠져서 물화된다. 우리 마음이 그 물에 변화되어 버린다. 드디어 그 본성을 잃어버린다. 이 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병이지성이죠. 떳떳함을 잡는 그 올바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탁피성각은 저 뛰어난 성각자들은 지지유적, 끝일 때를 알아서 고요함, 안정감이 있다. 이거 대학에서 배운 거죠. 그죠? 한사존성, 살을 막고 성을 두어서, 이게 또 주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건계, 주역 건계에 나온다. 우리가 그때 살을 막고 성을 두어서 얘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라. 언잠에 사람 마음의 움직임이 말로서 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내가 쓰는 용어나 말들이 거칠면 내 마음이 그만큼 거칠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가급적 순화를 시켜줌으로써, 순화를 시켜주는 게 바로 마음을 다듬는 공부라는 거. 그러니까 밝음 조망이라야 내사 정전하나니. 자, 조망되는 거, 바람에 조급하고 망령되는 것을 금해야지만이 내사가 고요해지고 오로지 되어진다. 하물며 이것은 축이다. 여러분, 이런 거는 조금 처음에는 하물며 이것은 축이다. 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런데 글에 익숙해지면은 저절로 알게 돼요. 하물며 이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축이라고 하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시 써야겠다.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도 돼요. 분란을 일으키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 그러죠. 거친 말을 쓰면 여러분 상대방한테 기분 상하기 때문에 어떤 그 우호감이 깨지잖아요. 그게 흥용이에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은 상대방도 좋은 말 하죠. 이게 바로 추로죠. 그러니까 기륭 영역이 모두 다 말로 인해서 불러들인다. 이게 바로 축이라는 거죠. 상이즉 탄하고 상본즉 지하며, 말을 너무 건덕건덕 쉽게 그냥 내뱉어 버리면은 말이 그냥 그 탄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사실보다 과장돼 가지고 광범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잡함에 빠져버리면은 지리하게 된다 이런 소리죠. 기사물로하고 출패 내위하나니 비법불도하야 흠제 훈사하라. 요런 거는 제가 시간상 저거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내가 마음대로 말하게 되면 상대도 거스르게 되고, 가는 말이 도리에 어긋나면 오는 말도 도리에 어긋나게 되니 법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사무로하고 출패내일하는 거 언페이 출자는 역페이 입비라고 그 대학에 나와서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자매 철인은 지기하야 성지어사하고 지사여행하야 수지여의하나니 순리직유오 종욕유인이 조차극념하야 정긍자제하라 수벼성성하면 성현동기하리다. 요것도 제가 여기에다가 이거는 그냥 인터넷 저기에서 검색해서 그냥 그런 대로 해석이 좋기 때문에 갖다가 그냥 뽑아놓은 거예요. 철인은 우리가 철인이라고 하면은 철학자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그 고대에는 준철 뭐 직명이라고 해서 그 요쟁가에 나와요. 그러니까 삼서에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밝을 철이에요. 밝은 사람은 기미를 알아서 생각에 이미 성실해진다 소리예요. 근데 지사는 철인보다 조금 등급이 좀 떨어지는 거죠. 지사는 그 행위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힘쓰기 때문에 지키는데 행함에 지킨다. 성인은 벌써 이 생각에서 이미 성실하고 지사는 행위에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순리즉 나눔이 있고 욕심대로 따르게 되면 위태로우니 조차극념. 조차라는 거 배웠죠? 조차의 불이여시하고 전폐의 불이여인이라 그랬죠. 조차에도 인해서 벗어나서도 안 되고 전폐에서도 인해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도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전전긍긍 항상 조심조심해서 스스로 지켜야 된다. 저는 제가 후배한테 이거 얘기를 해줬던 제 후배도 그 얘기. 저는 이 말이 정말 멋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습관이 성품과 같이 이루어지면은 성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이 본성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 같은 경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좋은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수벼성성, 성현동기 요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운한 안컨대 요거는 이제 주자가 한 말이죠. 2장의 그 문답은 그 공자하고 아내하고 문답은 이에 그 전수 신법 절효지연이다. 신법 절효를 전수한 말이니 지명이 아니면 능히 그 길을 살필 수가 없고 여기에는 여기에 이렇게 즉자가 원래 있어야 돼. 문법적으로. 즉자가. 근데 없어도 됩니다. 직언이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즉자가 있어야 돼요. 능히 길을 살필 수가 없고 직언이 아니면 능히 그 결을 이룰 수가 없다. 자, 요런 말도 여러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건이라고 하는 거. 고로 오직 안자가 이것을 얻어 들은 것이다. 안자의 지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자가 바로 얘기해 준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 또한 가히 힘쓰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정자의 그 사잠은 발명한 것이 더욱더 친절하니 우리 몸에 와닿는다는 거죠. 아유, 그 사람 참 친절하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자의 말은 우리한테 굉장히 친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글은 반드시 이렇게 친절하다. 학자는 더욱더 마땅히 깊이 완미해야 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